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8시에 1부 예배, 9시에 2부 예배, 지금 11시 3부 예배 시간입니다.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이 우리 2부 예배를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결과 법궤,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런 사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건적인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왜 오늘 실없이 저렇게 자꾸 웃노? 뭐 한 번 웃어도 그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안 웃으면 스마일이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렇게 긴장해서 설교하노? 뭐 또 이럴 수도 있고 너무 얼굴에 의식하지 말라고 제가 화면에다가 자료도 준비하고 또 성경도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내용 전체를 원고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 이번 금요일은 예고 드린 대로 칼빈의 5대 교리, 성경의 5대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 앞에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 사순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조용하노? 이런 분이 저희한테 와서 있어요. 이 사순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사순절 절기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 개혁이 우리 기독교를 이끌고 가요. 1500여 년 동안에 이어오던 잘못된 이 신앙관이 새롭게 정립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 사순절 절기, 성령, 강림 절기 이게 다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경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사순절에서 부활절 전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철야를 하면서 형식적인 외식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은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 가장 굴욕적인 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 가장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사무엘,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세상이 요란하면, 죄가 범람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안 써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한두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거기에 서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어두움을 밝게 해준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누구냐? 하나는 이방 여인 룻의 아름다운 신앙, 또 다른 하나는 슬픔을 승리로 바꾼 한나의 노래. 이 두 여인은 어두운 시대에 암흑기에 피어난 꽃과 같다. 허허벌판 광야에 한 송이 피어난 꽃과 같다. 우리 여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관하여는 슬픈 사연, 암흑시대를 더 어둡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엘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는가? 오늘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엘리 시대가 왜 이렇게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을까? 그 이유를 제가 화면으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요란해요. 말이 많아. 두 번째는 벨리알을 참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벨리알이 뭡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내 계획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벨리알이에요. 오늘 시대와 유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벨리알을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하고 말씀도 광고 덮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깔꼬리를 집어 넣어가지고 제물,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기독교계는 어떻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없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용납 안 합니다. 설교 잘해.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박수 받고 하나님은 기뻐 안 해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사람을 높이면 안 돼. 아이고 그 사람 기도 참 은혜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제사를, 예배를 깔꼬리로, 이상한 깔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인대로.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이게 오늘 시대나 이 어두운 암흑 시대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 흉을 봐. 원망을 해. 거길 못 가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성막 안에서 7계명을 범합니다. 7계명이 뭡니까? 7계명은 육체적인 7계명이 있고 영적인 7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육적인 7계명은 범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많았을 거예요. 영적인 7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케 만들어요. 니 내 따라왔네. 니 내 길 왔나? 니가 모여라. 이게 맞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요.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는 인자하고 아주 부드러운 성격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봐서?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해도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든지 그래 해야 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되고 목사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결국에는 이 엘리가 한마디로 보면 부드러운 제사장, 인자한 제사장, 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이 말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 선택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방,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북한, 좌파, 예? 이방,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이방을 이기다니.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참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겨야 되는데 왜 대패합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블레셋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지켜야 할, 빼앗기면 안 되는 법궤, 언약궤, 정극궤를 빼앗겨버려요. 예배 드릴 때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거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면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 예배가 예배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내 예배를 빼앗아가. 법궤,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이 심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번째, 참패, 패전, 대패, 졌다, 이제 끝났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어요. 다섯째, 그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 중에 자녀를 낳는데 난산하고 자신도 죽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그는 죽으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이름을 정해놨어. 어떻게? 뭐라고? 이가봇.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네와 함께 안 한대.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이런 이름 지어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다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죄는 심판이 있다. 죄는 나라도 망하게 하고 죄는 가정도 망하게 합니다. 2부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대학부 교역자가 애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죄 다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것까지만 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로서 목사 앞에 와서 회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오. 그래서 하나하나씩 불러냈어. 아이고, 내가 아무개 좋아해서 잣대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교육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죄도 한 가지가 죄들. 여러분 죄가 많습니다. 이 죄들 때문에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 혹 범죄, 죄를 저지른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억나는 죄가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목사 앞에 고백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꺼내놓 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지켜야 할 법궤,
정극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아스다롯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그 법궤를 다곤 신당으로 가져갑니다. 다곤 신당에 가져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곤 신당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당이 넘어져서 엎어져서 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은 겁이 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법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아스다롯 사람에게 이동시킵니다. 아스다롯에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스다롯에 막 독종이, 연병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연병이라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전염병은 처음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런 전염병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요란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신 맞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한 5년 전에 뭐가 왔어요? 메르스가 왔어요. 그 앞에 5년 전에 뭐가 왔어요? 사스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종식돼도 오래 못 갑니다. 5년 전후에서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왜 이런 게 오는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강고도 없고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안 믿어도 말씀은 역사해요. 믿습니까?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기 때문에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온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에도 옮겼는데 가드에 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드에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또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나 큰 환난의 사망은 끝나지 않고 그칠 줄은 몰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 우리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돌려주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우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이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냐?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메우고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선택받은 짐승을 통해서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잘 받으세요. 교훈 받으시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분, 안 선택받은 사람같이 사시면 안 돼.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10절에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젖먹이는 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왔다. 끌고 왔다. 그리고 수레를 메웠다. 송아지는 어미 따라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그리고 어미소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싣고 가기 위해서 힘센 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훈련 잘 된 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생긴 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는 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무조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들을 안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지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암소를 선택한 것은, 첫째는 먼저 두 암소를 선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두 암소를 끌고 왔습니까? 두 암소를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수레를 메우기 위해. 예. 암소를 끌고 온 이유는 수레 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수레 메고 가거라.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 메라. 잘 메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레를 내 마음대로 메고 날뛰면 안 돼요. 법궤가 떨어집니다. 붙잡았어요. 법궤 떨어지면 안 되지. 붙잡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법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적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레는 내 마음대로 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소들이 어떻게 선택됐는가? 2마리의 소가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소 둘을 끌고 왔다. 자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다니까. 내가 메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 2부 때 제가 설교를 구레네 시몬이라 안 그러고 다른 말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혔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회사, 아이고 저 꼬라지 보기 싫어. 아이고 아무개 보기 싫어. 그러면 사표 내면 돼. 안 가시면 돼. 직장을 바꾸면 돼요. 아니면 다른 내가 사업을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끌려서라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서라도 오는 자는 복될지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소들이 처한 형편은 어떠했느냐? 이 소들이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 소들은 젖나는, 젖 먹이는 암소, 어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송아지를 가두었습니다. 이 송아지들은 행여나 뛰쳐나올까 봐 문을 쇠고랑으로 철장같이 가둔 것 같아요. 그 암소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큰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들이 아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해가 바뀌면 표가 다 바뀌는데 평생 표를 안 바뀌어. 표를 안 바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교회. 작년도, 재작년도, 10년 전도 그래. 정말 좋은 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부릴 거 없어요. 내 주장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난주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잘 판단하세요.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가,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는 좌우, 우좌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 봅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어떻게 갔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생소한 길, 안내하는 자도 없습니다.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팽개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는 원숭이처럼 장꾀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많은 짐승들 중에 성실의 대표 짐승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학자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중국 사람은 유럽 사람처럼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를 목욕시키고 입 맞추고 시중에 데려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의 주인이지 개의 친구는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뭐냐? 꼭 묻는 데 답을 한다면 자기 갈 길 따라서 자기의 메워진 짐을 잘 지고 가는 소를 좋아한다. 이머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사사로운 감정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팽개치거나 해야 할 일을 핑계대거나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쳐서도 안 됩니다. 일을 못하게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인도자도 없습니다. 고삐를 잡은 자도 없습니다. 네 잘 가는구나, 앞에 가자고 안 해도 잘 가는구나 칭찬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는 바로 갔습니다. 두 번째, 암소들은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갔냐? 울면서 갔습니다. 울면서 갔습니다. 왜 울면서 갔어요? 왜 울면서 갔습니까? 아마 소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젖먹이는 암소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다. 그게 쉬운 일,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울어대는 송아지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미는 눈물 흘리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웃으며 춤추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한번 져보세요. 십자가 져보시라니까. 웃음이 나오겠는지, 웃음이 나오는지. 이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눈물 흘리며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암소들은 좌로도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좌로 우로 좌로 치우치면 교회는 파산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나 직분자들이 치우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이 두 암소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하나님의 목적지를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못 갑니다. 광야가 생기는 거예요. 앞만 보고 이 두 암소는 갔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좌로도 우로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그것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 문제도 법정 가면 될 줄 알았죠. 하나 가니까 둘 하니까 해결될 만하니까 또 들어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모세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둘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여기 홍해 빠져 죽이려고 인도했냐고 난리 법석이. 그때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요새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이 안 와요. 2시, 3시 되면 깹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서 하나님 어쩌랍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내년 2월 3월 되면 입주해요. 입주. 입주하면 교회 땅 파는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왜 사고 나는지 아세요?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엉뚱한 휴대폰을 만지고 쳐다보다가 사고 나요. 저도 어떨 때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이럽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모니터하고 또 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요. 제가 한번 반월당에서 유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쿵 하는데 내 차가 울컥거려요. 내려보니까 내 뒤에서 벤저 차량이 내 차를 갖다 박은 거예요. 벤저가 1억짜리가 넘어요. 내리니까 그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정신을 차리시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차를 갖다 박냐고 이랬더니 아유 잠시 실수했습니다. 뭔 실수했나? 이 휴대폰을 들고 잠시 실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벤츠 차를 잠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 저 차는 뒤에 범바 아무 이상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벤츠가 이렇게 들어갔더라니까. 그 1억이 넘는 1억 한 5천짜리 되는 차 같아. 여러분 오늘 좌우로 두리번거리다가 항상 사고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둘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연말 연시 되면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게 변질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한 것 간 곳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치릿감이에요. 치릿감. 헌법에도 성경에도 그랬었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다.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2부 예배 때 제가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 마치고 찾아와서 원래 번제는 이 수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암소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암소가 번제가 됐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간 수레까지 장작으로 만들어 패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부싯돌이 된 거예요. 또 이 두 암소는 법궤를 베세메스로 도달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새끼 젖을 줘야 돼요. 그런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이 두 암소는 마지막 털 하나까지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번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온전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
변질되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은 사람 앞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게 변질된 현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처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례받을 때 약속한 대로,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변치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개 잡아먹은 흔적은 있어도 소 잡아먹은 흔적은 없다, 이런 말 아시죠? 소는 버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남김없이 하나 번제물이 된 거예요. 소는 버릴 것 없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소의 용도는 많습니다. 밭가는 일도 하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일도 하고, 곡식을 떠는 일도 하고, 젖을 짜는 일도 하고, 자기 거 다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잘 믿어도 한평생, 못 믿어도 한평생, 불충성해도 한평생, 충성해도 한평생,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아이고, 고개를 질리질레 흔들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제가 아는 사람 2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서문교회 원로 되시는 이성은 목사님 9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문상을 2번 갔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제가 인상 깊게,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하는 자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은 저 후배인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끼리 저녁 5시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5시. 그런데 6시 30분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기라. 시골이니까 가족들이 닭장 문 닫아야지, 사모님이 아버지 오시면 닫을 기다. 그런데 한 6시쯤 돼도 소식이 없어. 닭장 문은 열려있고 아버지 소식이 없어. 찾아다니 아버지 소식이 없어. 닭장에 들어가 보니 닭장에 앉아서 하늘나라에 벌써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잘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서 주인이 퍼다주는 소죽이나 받아 먹고, 들판에서 풀이나 뜯어 먹고, 새끼나 낳고, 살이 찐 그 소가 토살장으로 끌려가 여러분 마지막 육류가 되고 고기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묵묵히 메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길을 다 간 후에 남김없이, 털 하나 남김없이 다 제물이 된 이 소, 말 못하는 짐승,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선택받은 신앙인다운 자세를 가져라. 둘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 셋째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 다하거라.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주님께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다운 자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